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로 우리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하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합심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합심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합심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런 한 교회의 신앙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속하게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요, 그 이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열흘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120명이 모인 그 장소에 성령의 불의 역사,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이지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요, 우리 가장 이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을 간직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아주 귀중한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이 성령을 전부 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함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성도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였다는 것. 두 번째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성도가 모여서 다른 것을 토의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전혀 기도하는 데 집중했다,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했을 때 이런 3,000명의 이런 구원받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우리 회개하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베드로가 우리 기도했을 때, 요한과 같이 기도했을 때
그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를 통해서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때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36개나 되는 지교회, 오세아니아 전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동안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초대교회 이런 역사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었어요. 저 성전 문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이 은혜가 막 사모된다는 거였어요. 그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일까요?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오늘은 무슨 은혜를 줄까? 이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열기가 뜨겁고,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가슴에 척척 와 닿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도시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지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시고 있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공회에 끌려가 신문과 위협을 받고 풀려난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곧바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립니다.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우리 사도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요,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줄줄줄줄 우리 외우고 어떤 실제적으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전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요, 바로 예수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을 하고 있다.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금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막으면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움츠려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막히고 또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복음의 길을 막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어떤 역사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동료들이요, 합심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딱 모이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우다다닥 우다다닥 소리가 나잖아요.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그 열기가요, 우리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성도의 습관. 우리 교회도 한참 동안 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안에서 간직한 게 폭발해서 이 성령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간직한 성령 충만한 이런 은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응답받는 기도, 합심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아주 중요한 기본 베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다듬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성령에 의한 기도, 열기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가 언제든지 우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요. 조금만 다듬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용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는 이런 큰 소리로 성령의 열기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모인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24절 하반절은요, 대주제여, 거기부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했습니다. 1절, 2절, 이 시편 2편은요,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편 2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런 말로 시작되죠. 이 땅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헛된 일을 꾸미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법을 만들고 우리 자기들이 인간을 경영하며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다 헛된 일을 꾸미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지금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기 전에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이 기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명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슬렀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헤롯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을 헤롯에게 데리고 와서 신문하는 역할을 했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형에 우리 그냥 내줘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방인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은요, 이 로마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 이방인 군대들을 말합니다. 그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39대를 때렸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길까지 이 휘청휘청 이런 이 거림에도 불구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결국은 엎드려졌지만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누가 동조를 했죠?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을 항상 뭘 했습니까? 거부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조해서 말을 나눈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룟 유다가 붙잡아 이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끌고 갔어요? 이 공회원들에게 먼저 끌고 갔지 않습니까? 이 공회원들이 신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제 공회원들이 그랬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유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한 백성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인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열거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거스리십니까? 무의식적으로 거스릴 때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안 나면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거스리는 게 뭐예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그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고 사는데 어떤 때 무의식 중에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참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못 박은 관련된 사람들을 열거하는 게 우리 시편 2편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 너무나 성경이 정확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게 해 놨다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먼 훗날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예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뜻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은요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성도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고난이 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한 권능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이게 권능이 손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모든 고난,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시편 2편에 신약에서 이룬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뭐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박해를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예정이 되었다. 이 놀라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나 저 아랍이나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박해를 느끼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우리 이루기로 우리 작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신 사람은 아마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의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런 비전이 임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넌 어떻게 하라 지시를 받는 사람들. 그런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우리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오래전부터 예정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정되었다고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곳은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된 이 핍박은요, 핍박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으며 핍박을 받는 것은 은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오면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내 앞길이 갈 길이 모를 때에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지금 여기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라고 이 말합니다. 위협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봐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저들이 막아놓으면 막히니까 그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한 나라 이 이방의 군대의 주둔군 사령관, 우리 권력자들, 동조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로 이 위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야 될 이런 공회원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저 아까 말한 그 아랍 나라들이나 공산권에 가서 우리 선교하는 사람 이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우리 선교의 길이 막히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게요, 코비드19 사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확진이 되니까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상대 나라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비행기가 아직도 자유롭게 왕래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재미난 현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막히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위협을 받으시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프리카, 물론 공산권들, 우리 또 가까이 사는 저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죠. 이런 것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을 받는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겠죠. 위협 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 본인의 이제 우리 기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기도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비전을 주셨다면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비전을 주셨든지 그 비전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우리 거룩한 손에 이끌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번째는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이 전파 다 돼야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성도로 구원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요, 여기에 모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도였을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병 고침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라. 그 다음에 때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될 때 바로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영주권 문제를 위해서 우리 1년 내내 기도한 적이, 철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참 오래전에도 했는데 그게 너무나 그 기도할 때는 고통스러웠는데요. 영주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는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됐죠. 철야가요. 우리 진짜 매밤에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는지요. 그 손대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기도했는데 왜 눈물을 보이셨는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기에 돈이 함께 포함돼서 제출을 하게 됐잖아요. 그게 자그마치 수없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51가정이에요. 그럼 이 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됐는가, 누가 가졌는가 막 이런 이야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대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예, 그것을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는데 바로 그런 그 이야기까지 막 서슴없이 하고 오해를 하고 뭐 이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 결국 기도가요. 우리 21일 기도, 40일 기도, 70일 기도, 100일 기도, 다시 돌아서서 40일 기도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영주권이 그냥 한꺼번에 251가정이 싹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합심기도의 위력을 느꼈고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부어주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의 이 큰 뜻들이 다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암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전도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 비전이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우리 합심해서 혼자 한두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온 땅이 막 이렇게 쉐이킹했다, 막 흔들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벤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땅이 흔들리는데 유리창은 안 흔들렸다고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브리스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온 땅이 진동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온 성도가 모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구원의 문제 또 인간 삶 속에 얽혀진 모든 문제들이 또 해결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비전, 또 선교 사역, 복음 전파, 또 여러 가지 환우들을 위한 치유 이런 것들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들이 기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부흥이라는 겁니다. 현재 아직까지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행동이 아직도 제한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1억 명씩 이렇게 확진이 되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아직도 수업 투톱되지 않는 게 코비드19 같아요. 그런데 이 코비드19가 계속되면은요, 다른 나라 선교지가 우리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비드19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같이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항상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